혹시 보시는 드라마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드라마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곳들도 많고 우리나라 드라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드라마를 좋아하고 즐겨보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드라마를 좋아할까요? 아마도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드라마는 우리가 사는 현실과는 많이 다르고 실현될 가능성도 낮지만은 무한한 상상력과 극적인 요소들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하나의 세계관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들을 몰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도 보는 것이지만은 우린 각자 마음에 드라마 한 편씩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드라마 같은 인생을 꿈꾸며 극적이고 때로는 극단적인 방법들을 계획하거나 몰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엔 이 드라마 같은 인생 중에서도 극적인 경제적 풍요를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세 가지를 간략하게 추려보면은 첫 번째로 실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 둘째로 다른 사람들과 큰 격차 없는 비슷한 삶의 질, 삶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주는 여러 모양의 편리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파이어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파이어족은 우리 앞에 나오는 화면과 같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 네 개의 앞자를 따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자산을 증식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한 후에 40대의 직장에서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을 바로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9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 사용됐고 2008년 금융위기 때에 젊은 세대층에서 본격적으로 유행이 된 사회적 이슈인데요. 핵심은 빨리 많은 돈을 모아서 조기 은퇴를 한 후에 본인이 행복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안정적으로 누리는 것이 이 파이어족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그들의 핵심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파이어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21세기 급변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경험하며 자라났던 1981년생부터 1999년생까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세대들은 개인의 행복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처럼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파이어족들은 조금 더 마음이 급합니다. 근로소득은 뻔한데 자신들의 부모가 살았던 시대와는 달리 빨리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동산 시장은 포화 상태인데다 투자를 한다고 해도 큰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자산을 키우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소수 중에는 갭 투자를 하는 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청년들도 있지만은 대개는 투자보단 내 집 마련에 의의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나중 되면은 영영 내 집, 자가를 소유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소위 영끌을 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우리 청년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 사회의 실정입니다. 근로소득과 내 집 마련으로는 파이어족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승부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 몇 년 사이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청년들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뻔한 월급으로는 빠르게 자산 증식하지 못하고
내 집 마련하지 못하고 자신이 행복하다 느끼는 인생을 못 살기 때문에 아마도 선택한 결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끝은 있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재테크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편입니다. 돈이라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도 하고, 성경에서도 돈 자체보단 돈을 대하는 마음 자세와 쓰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돈 자체, 그 자체로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과도한 욕망, 그리고 지나친 욕심은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뜻과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빚내서 주식에 투자한다는 일명 비투가 우리 일상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억지로 저 멀리에 있는 꿈, 자기가 바라는 편한 그 행복을 빨리 하루빨리라도 앞당겨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일상은 기회를 탐하는 자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행복, 가치 있는 삶은 일단 곳간이 다 채워질 때까지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오직 돈에만 집착하는 극단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잃고 균형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만일 신앙인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 그 뜻은 안중에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단 내 자신에 대한 믿음과 능력을 의지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는 기회주의자로 살아가고, 사람이든 뭐든 타자를 물질적 기준에서만 판단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드라마를 꿈꾼 다윗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음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그릇된 욕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건은 이스라엘이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에서 거의 승기를 잡는 시점에 왕궁 옥상에서 발단됐습니다. 다윗은 저 멀리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급히 욕망에 사무쳐 신하에게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명령합니다. 여인의 정체는 군인 중 그리 높지 않은 계급의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된 다윗은 여인 밧세바를 그의 침실로 오게 한 후 결국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의 첫 번째 극단적 행동입니다. 결국 밧세바는 임신을 했고, 다윗은 자신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전장에서 급히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불러내서는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어서 집에 가서 아내 밧세바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라고 선의를 가장한 범죄 지우기의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양심적인 우리아는 아직 전쟁 중인 상태고 고생하는 전우들이 생각나서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작전 실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은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다윗의 마음은 조급해졌을 것입니다. 곧이어 용이 주도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차피 군인 신분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사망하게끔 최전선 사지로 내모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결국 사망을 했고, 그 소식을 들은 밧세바는 소리를 내며 펑펑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범죄를 계획했던 다윗은 일말의 죄책감과 뉘우침 없이 우리아의 장례가 마치자마자 과부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거둬들이는 호의를 가장하며 완벽하게 사건을 덮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두 번째 극단적인 행동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만 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한 후에 내리실 벌을 전하게 합니다. 벌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다윗의 후손들에게 피바람이 부는 것. 둘째, 다윗의 아내들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것. 셋째,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게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벌은 사무엘하 후반부에 가면은 실제 다윗의 말년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벌은 당장 지금 이 순간에 다윗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곧 죽을 아이의 운명을 마주한 현실에서 그제야 다윗은 잊고 있던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곤 일주일간 밤을 지새우며 금식 기도를 드리는 노력으로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 마음을 바꿔서 아이를 살려주실 드라마를 꿈꿔본 것입니다. 앞서 본 두 가지의 모습에 비해 훨씬 나아진 모습일 수는 있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이의 운명에 대해 나름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싶었고 억지로라도 아이가 죽지 않고 사는 그 꿈같은 순간을 당겨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은 결국 다윗의 허황된 드라마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현실적인 운명은 다윗이 하나님을 잊고 밧세바를 탐했던 그 죄악의 순간에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극적인 쾌락을 위해 극단적인 죄악을 행하고 아이가 살아나는 극적인 반전을 위해 극단적 금식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고 이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또한 우리 삶의 배경 곳곳마다 은밀하게 숨어있는 욕망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욕심, 이 욕망이 무조건 잘못되고 나쁜 것이다.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소망과 희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둘과 욕망의 차이가 있을까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본다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에 욕망을 사용하고 희망과 소망은 긍정적인 상황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어법상 용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 소망이든 희망이든 욕망이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다만 그것들이 무엇이 됐던 그것들이 도가 지나쳐서 허황된 드라마를 꿈꾸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릴 때 늘 문제가 발생됩니다. 소망이든 희망이든 욕망이든 상관없이 이것들이 과하고 지나칠 경우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며 좋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예전에 잠시 조그만한 카페를 운영했었습니다. 마침 이때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민에 빠졌습니다. 새 들어있던 가게가 몇 개월 뒤면 계약 만료가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부담이 돼도 돈을 더 주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남거나 아니면은 다른 자리를 발품해서 찾아 옮기거나
하지만 위치가 좋은 것은 그만큼 임대료가 비싸고, 그렇다고 위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싼 곳만 찾아서 장사를 하자니 앞날이 뻔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전에 미혼모 가정을 돕기 위한 캠페인에서 알게 된 사람이 저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자신이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가성비 좋은 임대 건물을 소개해 주면서 자신과 계약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몇 차례 권유를 했습니다. 몇 날을 신중히 기하면서 고민하다가 아무쪼록 지금보다는 훨씬 장사가 잘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섰고,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임대료 부담에 대한 것도 덜 수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사람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그 후 계약서에 쓴 대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미팅 시에 그 사람이 제게 말했던 내용의 일부가 거짓과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됐고, 그때 그 사람은 그 전에 누범으로 인해 사기죄로 교도소에 실형을 살게 되면서 여러 방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저희는 카페 운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은행에 대출도 받아서 어떻게 마련한 곳인데, 돈은 돈대로 다 드리고 몇 개월 만에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들었던 그 비용들은 1년 정도 고생한 끝에 그 사람에게서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 경험에서 제게 피해를 입힌 상대방과 제 자신을 돌아보며 동일하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둘 다 지나친 욕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사업을 크게 키우고 싶은 욕심에 무리해서 자금을 끌었었는데 예상외로 사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늘어나는 빚과 지출은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 돈을 메꿀 자금이 필요해서 허위로 사람들을 속여서 계약하고 돈을 받은 후 소위 돌려막기식 땜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이 계속 죄를 양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카페를 하면서 이곳에서 이제 신앙 모임도 하고 나중에는 교회도 개척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매일 마주하는 급박한 상황, 이 현실적인 상황에 마음과 정신이 뺏겨서 돈에 점점 집착하게 됐고 또 때로는 욕심을 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었고 돈에 대한 욕심에 눈이 가려워져 현명하게 지혜롭게 사리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마음 먹고 나타난 상대방과 거래하며 분명 이상한 점을 느꼈음에도 그냥 진행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엔 드라마 같은 인생, 특히 경제적 풍요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의 욕심에 기인한 것들도 있지만 점점 더 커져만 가는 양극화 현상,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늘어나는 고용 불안정, 점점 적자의 기로로 들어서고 있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불안한 사회구조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 사회가 어려워지기 전에, 내게서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이 경제적 풍요를 빠르게 찾아가고자 또 얻고자 노력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치열하고 절박한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이 뭐가 중요하냐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것은 세속적이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라고 함부로 쉽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적 양심에 따른 도리를 쉽게 버리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할 테지만은 과하고 지나친 욕심에 의한 극단적인 행동보단 균형감을 잃지 않고 가능한 현실과 신앙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이 땅에 선을 뿌리내려 하나님 나라라는 아름다운 꽃이 우리들의 삶과 세계 가운데 피어날 수 있도록 아주 조금씩 힘들지만은 그렇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점진적으로 노력해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욕심, 욕망,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지만은 한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이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악한 길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조금씩이라도 노력해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 다윗의 마지막 말이 제겐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그릇된 욕망으로 아들을 잃어버린 오늘 다윗의 최후 발언입니다. 부디 지나친 마음으로 인해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 곳곳마다, 나의 삶의 주변 곳곳마다 욕심과 욕망의 과도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소망으로 포장하고 희망으로 가장했지만은 사실 그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나의 욕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우리들의 일상을 보게 될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이 욕망으로서부터, 잘못된 허황된 꿈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꿈을 꾸며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 그 꿈을 꾸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과 이 상황들이 참으로 치열하고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과 뜻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보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최후는 다윗의 모습과 같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길 원합니다. 내게서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나라라는 꽃을 피어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많은 도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다시 살게 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크게 개입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것들, 잘못돼서 절제하지 못하는 욕심들, 그 모든 것들을 근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나의 모습들을 성찰하면서 분명하게 행할 것들을 행하고 절제해야 될 것들을 절제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로만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